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니느웨. 그리고 이 묵시를 받은 것은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의 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솔로몬 왕 후에 북쪽에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에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이 갈려진 것 같이 그만 갈려졌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10지파가 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큰 나라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해가지고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나라가 이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야, 너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라. 재앙이 온다는 걸 알려줘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엄청 순환을 당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 있어서 니느웨로 간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 싫어서 안 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재앙을 전하게 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 회개해가지고 니느웨의 성이 보호받았습니다. 그때가 주전 709년에서 753년 그 기간 동안이었죠. 그런데 오늘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좀 악하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어떻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부모의 뜻은 자녀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더라도 부모는 늘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괴롭힌 사람, 자녀를 괴롭힌 나라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 나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올가스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거리라 라는 걸 딱 얘기하면서 2절에 가가지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하죠.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라는 말씀하고,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여기에서 말하는 질투는 사랑을 품고 있는 질투입니다. 사랑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자기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명 속에서도 보면 출애굽기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루거니와, 그래, 이루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질투의 관계는 사랑이 연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게 질투예요. 질투. 부부가 길을 가는데 남편이 잘생긴 아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를 보고 넋이 나가가지고 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내들이 기분 좋아할까요? 옆구리에 콱 쑤시면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은 가만히 보고 있을 거예요? 속에서 질투가 생겨요? 말 없는 걸 보니 여러분은 성자네.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은 질투 안 생깁니다. 그 사람 그렇게 좋으면 가 살아 이렇게 하고 말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당신 뭐 하는 거야? 질투. 또 아내가 좋은 영화 배우 보고 혼이 다 빠져가지고 입을 똑 벌려고 그러면 남편이 뭐 하는 거야?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질투라. 질투. 사랑을 더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 속에서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면 보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보복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좀 여기에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사람 되지 말고 보호받는 사람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면 누가 해야 할 거겠습니까? 못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 보복도 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거두는 복을 주십니다. 또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죄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깨달아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백성이 행한 죄가 여러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열직파 아수르에 대해서 큰 죄를 진 나라의 수도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세잔하며 레바논 꽃이 시드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살면서 보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고서 갈라지게 해서 걷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제자들하고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했더니 잔잔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한 것 같이 그렇지 않고 바다도 말리우고 다 한다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이제 지금 나훔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느웨인 너희에게는 큰 재앙이 내린다. 그 내리는데 보면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는 땅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난다. 여러분, 재앙이 일어날 때에 땅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벙커에 들어가고 토치가에 의해서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지진을 일으키고 하산을 터지게 하고 땅을 움직일 때는 아무도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를 누가 피했나요? 못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은 오바다서에 보면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 늘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이 안전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오바다를 통하여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사실 교만한 자, 권력을 얻은 자, 부를 가진 자,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 흑암에 거한 자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가 속아가지고 권력과 모든 것,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내용이 있는데,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 품, 하나님의 품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시다. 아멘. 그리고 또 말하는 거예요. 이 오바다 나훔이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누가 그의 앞에 서며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누가 노아 홍수를 피하며 누가 소돈성 안에 있으면서 소돈성 유황불을 면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자가 노아 홍수를 피할 수 있었고, 소돈성이 불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돈성을 떠난 롯이 유황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의인의 반열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갑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그러고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너에게는 없다. 그러나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리라. 이루고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시리라. 빛같이 나타내. 그 공의를 정오의 햇빛. 여러분, 정오의 햇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길을 걸어보십시오. 정오는요, 그림자가 없어요. 정오의 햇빛같이 한다. 여호와 앞에 잔잔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되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하고 텔레비를 보다 보면 에이 꺼버려 보기 싫어 뭐 이렇게 소리 많이 듣습니다. 또 누가 나오면 에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기 싫은 건 많은데 보기 싫으면 보지 말면 되는 거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생각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환경에 지배받을 시간에 찬송하면서 갑시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공의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라. 누가에게? 믿는 자에게.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산성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에게 산성이에요. 선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징계하고 멸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이런 요새의 피난처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날까지 회개하라고 성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기다렸다는 걸 생각하며 또 오늘 보면은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심판할 때 보면 노아 홍수 때의 심판도 범람, 홍수 때로는 어떤 나라를 심판할 때도 보면 홍수로 물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낸다. 흑암으로 쫓아낸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밖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진리 밖으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게 되면 제일 먼저 흑암으로 쫓겨나가요. 비진리 있는 쪽으로 쫓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 제일 먼저 스스로가 흑암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흑암으로 쫓아내고요. 분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뭔지 죄가 뭔지 망하는 길을 자꾸 선택해 가는 거예요. 왜? 흑암에 앉았으니까 그래요. 지금은 정치인들도 보니까 흑암에, 어떤 나라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처형하고 흑암의 백성들입니다. 불행하지요.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보는데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래도 가끔 선한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극악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딥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하게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옆 사람 보고 희망 있습니다. 희망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 청년들,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쓰러져 가다가도 진리를 딱 생각하고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돌아오려고 해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홈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회개해서
축복받은 민족으로 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